매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은 묵상 나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이렇게 약간 갭이 생깁니다. 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식사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제 본문을 보지 않았어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 식사하는 중에 이제 이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듣는 부분이 너희가 이제 음식을 베풀어서 잔치를 베풀 때에 가난하고 힘이 없고 또 소외받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말이라는 부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과 동일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임금으로 이야기가 되고 이 잔치를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임금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특정한 사람을 치고 이제 큰 잔치인데 이 큰 잔치는 우리가 말하는 오찬을 한다, 만찬 이런 의미입니다. 즉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이에 그리고 이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이제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16절과 17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기를 원할 때 이렇게 오찬이나 만찬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날짜를 정한 다음에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초대장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 청함에 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숫자에 근거해서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잔치의 때 이 원래 그 초청장에 있었던 약속되어졌던 그 잔치의 때가 있을 때에 종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또 당신이 참여하기로 했던 그 잔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관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되게 이 어떤 사람의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뜬금없죠.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오라고 했다가 오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문화적인 상황을 볼 때에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내용의 중간에 생략되어진 부분이 이미 초청장이 발이 이렇게 나누어졌었고 그것에 오겠다고 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숫자에 맞춰서 잔치가 준비되어지고 그때가 됐을 때에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는 종들이 나가서 오십시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을 예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한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비유의 서론을 그냥 단락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말하는데 오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처음에 초청장을 받았을 때에 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치하게라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갑자기 모두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겠다고 말해서 잔치가 준비되어졌는데 이제 정작 잔치가 벌어졌을 때 못 가겠다고 말하는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excuse라고 말하는 그 설명이 이겁니다. 첫 번째 사람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서 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불성설인 게 있는데요. 이제 밭을 산다라는 것에 그래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려고 할 때 당연히 이 나가서 봐야 한다라는 말이 먼저 선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사고 나서 그것을 보러 가는 사람은 없죠. 보고 나서 밭을 사는 거죠. 그 핑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 순서가 바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게 핑계다. 내가 왜 가기로 했던 그 약속을 깨뜨리고 못 가는지에 대한 핑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이 소 5겨리를 샀다고 말하는데 이 소 5겨리라는 말은 쌍인 거죠. 그러니까 소를 쌍으로 5마리를 샀으니까 10마리를 산 거죠. 보통 유다나 농경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밭을 갈 때 보통은 이제 소 한 마리를 쓰지 않고 2마리를 동시에 이렇게 멍에를 하나로 얹혀서 밭을 갈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쥐고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할 때 이 소 2마리가 전기질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노련한 소 한 마리에 젊어서 이제 막 쟁기를 배워야 하는 소를 같은 멍에를 매서 이 노련한 늙은 소의 경험을 따라가는 중에 이제 이 젊은 소가 쟁기질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와서 내 명예를 쥐고 배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쌍으로 사는데 이게 이제 결이라는 뜻이고 소 5결이니까 10마리를 샀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소를 산 다음에 시험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테스트 해본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소를 살 때 이미 다 테스트는 미리 해보는 거죠. 미리 해보는 것이고 튼튼하고 살만하니까 샀는데 이제 와서 먼저 사고 테스트 해본다고 말하는 이 순서가 바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도 거절에 대한 이야기도 변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장가 들어서 잔치에 못 간다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율법에 의하면 장가든 후에 뭐 며칠은 다른 사람의 잔치에 가지 않아야 한다 이런 법은 없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막 가는 그냥 핑계인 거죠. 그러면서 그 이 막 가는 핑계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과 두 사람은 그래도 그럴듯한 이유를 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형편에서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걸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하면서 앞에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겸손하죠.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과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리고 아무런 이렇게 미안함 없이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연결해 볼 때에 이미 초대장을 받아서 가겠다고 응답을 했던 사람이 정작 잔치가 벌어졌을 때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거절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거절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야말로 핑계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유로 초대받은 잔치에 가지 않는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그렇게 거절을 당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노했다, 화를 냈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인비테이션을 받고 오겠다고 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제 정작 그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됐을 때는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단체로 입을 맞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오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그 핑계는 그 듣기만 해도 그게 핑계란 걸 알 만큼 허술한 이유를 들고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고 있을 때에 이 주인이 노하는 거죠. 실제로도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렇고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런 잔치가 있거나 만찬 오찬이 있을 때에 이렇게 VIP처럼 초대를 받아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했는데 당일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거나 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 초대한 사람에게 약간 무례나 또 예의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화가 난 주인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전원자들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내의 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주인이 살고 있었던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동네의 성이라고 말하면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로를 다닐 수 없는 몸이 불편하거나 또 그 사회 안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서 자신을 숨겨야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은밀하게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다니는 약간 어둡고 작은 곳 그것은 이제 골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시내의 거리에서 이렇게 뭔가 할 일을 찾던 일용직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일을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일할 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시내의 거리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몸 불편하고 맹인, 저는 이런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골목이라고 하는 어둡고 좁은 길에서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니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오겠다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았을 때 그것보다 먼저 오십시오라고 첫 번째 인비테이션이 나갔던 숫자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오십시오,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첫 번째 인비테이션이 있었고 그것에 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숫자들을 모아서 잔치가 준비되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잔치가 다 준비되어져서 이제 준비가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이제 세컨드의 이야기는 인비테이션이 아니라 리마인더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오지 않겠다고 말한 거니까 얼마나 큰 잔치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첫 번째 인비테이션에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주인의 no라고 말하는 부분, 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화가 아닐 수도 있죠. 정말로 화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였습니다. 이제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길은 성 밖에 있는 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성과 성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니까 이제 성의 울타리를 넘는 거죠. 이 산 울타리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럼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이거나 이 성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또 분주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 이 성 사람들이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강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주인과는 아무런 안면이 없는 사람이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니까 주인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들에게 초대가 이루어지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강권한다라는 것은 강제로라는 말보다는 설득한다는 뜻인데 간곡하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설득하여라는 뜻이고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종이 계속 단수로 나오다가 복수로 너희에게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약간 그 화자나 이렇게 말하는 톤이 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죠. 이 내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주인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너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한번 종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잔치에 이제 초대해서 잔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맨 마지막에 24절의 결론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결론인 거죠. 먼저 청하였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의 예화 속에서는 첫 번째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분명한 것이고요. 또 그 유대인들 중에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정결하게 드리길 원해서 지극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이렇게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사람들,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 주변에 있던 그 병들고 고단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 성의 시내의 길거리 또 골목에서 만나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오늘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성 밖에 길, 산 울타리를 나가서 이렇게 우리는 여행을 하고 그 성과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설명받고 설득당하고 이래서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굉장한 어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청천벽력 이런 말인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주인은 종을 명하여 길거리에 가난한 이들과 몸 불편한 이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와 잔치 자리를 채우고 여전히 많은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성 밖에 나그네를 강권하여 데려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보내온 초청장을 받았다. 나에게까지 이 초청장이 배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주인은 종들을 시키지 않고 스스로 그 잔치를 준비했을 것만 같다. 그의 수고의 땀, 또 그렇게 준비하신 잔치상을 상상해 본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음식과 친교를 나눌 얼굴들을 생각하고 그 순간의 기쁨과 영광을 상상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좋은 초대를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유가 무엇일까? 초대가 가져오는 일상의 멈춤과 초대에 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인해 밀려나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의 우선순위의 문제들 때문일까? 초대하는 이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일까? 그런데 그 마음을 사실은 나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잔치를 벌이는 주인이 부자를 넘어서 왕이라 하더라도 초대받은 이들은 자기 자신이 그 초대한 사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일과 내 상황이 더 중요하다. 주인의 잔치는 내 일상에서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어떤 이벤트일 뿐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멈춤의 능력이 아닐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용기, 가던 길을 오히려 되돌려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는 용기,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또 해야 하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기꺼이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멈춤과 돌아섬은 부자연스럽고 사실 부담스럽다. 그래서 돌아서는 내 행동은 부자연스럽고 느리게 반응한다. 어쩌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 인생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풍성한 식탁의 교제로 나를 부르신다. 자신이 수고하셔서 직접 잔치상을 차리시고 그 식탁 앞으로 나를 부르신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식탁을 차린 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불러오는 종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내 마음을 또 내 신앙을 돌아본다. 모세나 세례 요한과 같이 뛰어난 영적인 존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수종드는 사환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준비하고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 가는 것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어머니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그들의 수고가 고맙고 감사해서 작은 선물 하나를 들고 갈 수 있는 철든 아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많은 이들에 의해 주인의 초청이 거절되고 주인은 자기의 초청자의 리스트의 내용을 바꾼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의 원인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받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결국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삶이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주인의 초대를 받는다. 그리고 또 잔치의 자리가 다 차질 않는다. 그래서 그 동네의 울타리를 넘어 낯선 나그네들을 찾아 잔치 자리를 채운다. 얘기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을 강권하여 잔치의 자리를 채우는 주인의 모습, 그 모습은 사실 은혜로운 주인의 모습은 아니다. 지금 주인은 화를 내고 있다. 자신의 초대를 받았던 이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흘러오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속에 품고 안으셨던 민족의 불순종과 어긋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냥 좋은 것이 아닌 이유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하지는 않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상을 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 동일한 지식과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부름에 순종할 때에 그들을 통해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한다. 이 먼저 부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기대가 있다. 나는 이 은혜의 첫 번째 대상으로 누군가보다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오늘 아침에 책임감을 느낀다. 나에게까지 흘러온 은혜, 이 은혜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더 흘러가야 하는 그 수로의 한 부분으로 내 인생이 존재하고 있다. 이 생각이 나를 하루를 조심스럽게 시작하게 한다. 내 앞에 멈춰 있는 축복의 수로가 내 삶과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조금 더 긴 수로가 되기 위해 그 마지막 부분을 나는 내 삶을 통하여 덧붙여야 한다. 그렇게 긴 수로의 한 부분을 덧붙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풍성한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는 마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내 삶이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되돌아서는 불편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때로는 의심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최소한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삶의 방향과는 조금은 어긋나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 또 선택의 모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인한 조금난 어긋남이지만 이 조금 어긋남이 내 삶의 전국에서 만나게 되는 종착지가 이 세상이 만나는 종착지와는 다를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내 연약함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며 눈물이 씻겨지고 환하게 웃고 함께 먹고 마실 천국의 잔치를 기대합니다. 먼저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하고 그 잔치상 앞에 앉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와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수고하셔서 만드신 은혜의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실 줄 아는 그 자유로움과 신뢰의 믿음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이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앙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악한 영과 그 힘을 대적하고 이 시간에 거절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애쓰기 전에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상황 속에서 나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서 나를 용납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격려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세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